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뭐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뭐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뭐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청건천사들 여기다 풀어놓으시고 성령님께서 저 뒤에 앉아서 낮은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 눈에는 보였거든요. 그래서 눈물이 났어요. 저는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근데 시간이 40분이면은 지금 제가 3시 10분이거든요. 찬양하는데 30분 걸려요. 그러면 10분 동안 간증을 해야 되는데 시간 괜찮아요. 네, 좀 제가 하면서 이렇게 좀 봐가지고 그냥 대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정미소를 하는 가정에서
두 남매, 그러니까 남자 오빠 둘에 저 하나, 제가 막내예요. 막내인데 저희 집은 1년에 한 번씩 자두 타는 무당이 2박 3일 배 구슬하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고 저희 아버지는 아침에 4시 반이면 저희 정미소니까 또 생활 지도자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앰프가 저희 집에 있고 저희 집에만 전기가 들어오고 저희 집에만 전화가 있고 저희 집에만 텔레비가 있는 정말 부유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다 그냥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정미소가 이렇게 이쪽 산에 있으면 이쪽 산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 정미소가 높잖아요, 시골. 거기다가 스피커를 탁 달아놓고 4시 반이면 회신곡을 틀어놓는 거예요. 회신곡 아시죠? 그걸 틀어놓고 동네에 회신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새벽적인 울려내를 틀어야 되는데 이 회신곡을 틀어놓고 이빨을 닦으면서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가정에서 산신제사도 옆에 우리 정미소 옆에 산신당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 가정에서 가정에서 돌보는 그런 정말 우상을 섬기는 엄마는 굿하는 집에 가서 굿하는 때 쌀에다가 설가지를 딱 올려서 한 1초도 안 돼서 귀신이 들어가는 이곳에 이 집에 누가 왔다고 그러면서 막 이러고 보셨나요? 그런 거 못 보셨죠? 저는 보고 자란 게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해갖고 이제 이렇게 컸는데 제가 조금 이제 고민이 되면 저도 점집에 가야 돼요. 조금만 뭐 걱정되면 점집에 가서 내 인생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농협에 다녔었는데 농협 때 점심도 안 먹고 어디 갔는데 옛날에 반 벙어리라고 해요. 그분이 저에게 당신은 죽을 때까지 자녀들의 흉터 때문에 고민하고 살팔자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런 일들이 사실 또 벌어졌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이제 안 움직이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제가 이 성령님의 이거를 이렇게 느끼면서 하기 때문에 막 흐트러지면 제가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 읽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움직이면 제가 자꾸 끊어져서 갈 바를 몰라 삶에다가 맞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전화 딱 끊으시고 여기 앉아 계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해서 이제 그 남편과 결혼했는데 남편도 백일기도를 절에서 백일기도 한 남편과 결혼을 해서 이제 육군 장교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수방사에서 중대장을 했는데 그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 대웅전이 엄청 그 수방사에 대웅전이 있어요. 그 옆에는 충성교회라고 있고 애들이 거기 유치원을 보내고 저는 대웅전에 12시만 되면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20대 말인데 뭐가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쪽을 자꾸. 엄마가 그 믿음을 절에 가서 꼭 배팔들을 하고 그리고 밤새 엄마가 밤새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밤새도 같이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요. 어느 날 주한 장로교에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그 앞에 집 살았었는데 큰 뭐 건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 그래서 저게 운동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게 어느 날 보니까 주한 장로교회라는 거야. 교회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분이 나쁘기 시작한 거야. 아니 왜 하필 우리 집 앞에 교회가 들어와. 재수없게. 막 이렇게 아침마다 빨래 닮아서 그 교회를 저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기분이 나빠가지고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막 이제 올라가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가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제가 국내 제1호 인터넷 가수라는 국내 제1호 인터넷 가수 탄생해가지고 방송에서 섭외를 들어오는 거예요. KBS, SBS와 KBS, MBC와 SBS, YTN, KTV 그때 5방송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저를 서로 다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20대에 이루지 못한 노래를 40대에 이루고 있는 뭐 인터넷 가수 1호 가수 탄생 해가지고 방송에서 섭외가 오기 전 도대체 그런데 저는 고리대금업까지 갔어요. 40대에 이제 제가 우리 그러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셨는데 나는
내가 돈을 많이 모아서 이쪽으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래 네가 40대 네 인생을 네가 책임진다고 했지. 그래서 보자.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렸어요. 제가 그 많은 서울에 집도 하나 사놓고 통장에 몇천만 원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지갑에 몇십만 원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돈이 우상이고 저는 그 쇼핑이 취미예요. 쇼핑이 취미고 막 귀걸이를 이만한 걸 달고 시퍼렇게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앞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러면서 서울에 그 순대림 앞에 제가 남편하고 상관없이 아파트도 하나 타고 사놓고 떵떵거리고 살 욕심에 이러고 있었는데 40대 초반에 제가 고리대금 하고 만나서 제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싹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국내 제1호 인터넷까지 탄생이라는 그 방송이 막 나오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그러는 와중에 칠갑산 아내에게 바치는 날에 바치는 노래 모르리 빈자 만나면 좋은 친구 멤버십 이런 작곡하신 그 가요계에서는 아주 굉장하신 조은파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사랑에게 전도와 계세요. 그분이 저를 웃는 것으로 키운다고 데려가셨어요. 그러더니 골방에 들어가서는 지금 천국 갈 수 있냐고. 당신이 천국이 있다 그래도 있고 없다 그래도 있고 지옥이 있다 그래도 있고 없다 그래도 있다. 그러면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간다 따라야. 그래서 영적기들을 따라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저를 사로잡아서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 안에 또 다른 존재가 하나 들어와서 나를 끌고 다니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제가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저는 선생님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다락 공부하러 가는 것밖에 없어요. 주한장독은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사랑의 교회를 오라 그랬는데 사랑의 교회 너무 머니까 제가 어느 날 그 욕하는 주한장독회를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봤어요. 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저기는 이러고 제가 들어가더라고요. 선생님께서 맨 앞자리 예배와 주일 성수 11조를 하래요. 다 순종했어요. 그냥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의 은사와 순종의 은사를 두 가지를 딱 주셨어요. 거기다 기도 은사. 그리고 기도하는 것보다 다 응답이 되고 막 영안이 열려서 막 뭐가 보이고 막 뭐 기도만 하면 뭐 환상이 보이고 막 무슨 음성이 들리고 막 이런 거예요. 도대체 근데 주한 장로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어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갖고 도대체 뭐가 뭔지 막 그냥 혼자서 헤매고 막 정말 여기에서 불이 나가서 불이 타요. 불이 이 불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어디로 가면 예수님 여기 계신데 예수님 밖에 계시는 줄 알고 예수님을 찾아서 방방곡곡 다니면서 막 어떤 예배를 가면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이러면서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10년 딱 됐는데 예수님 여기 계시다고 딱 인쳐주시더라고요. 연애 계신데 밖에서 찾은 거예요. 제가 막 무슨 부흥 집회 무슨 집회 막 몰래 기도하고 교회에서 막 끌려다니면서 그런 데 가면 안 된다고. 저는 뜨거워서 죽겠는데 교회에서 못 가게 하지.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저는 주한장로교회에 가서 그 나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 하염없이 진짜 우는 거예요. 우는 게 예배예요. 그냥 그 말씀을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무슨 점집에만 다녀봤지 뭐 언제 잘못되고 언제 조심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뭐 사랑의 하나님을 막 저에게 막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뒤에 계신 성령님이 저에게 계속 오셔서 이것저것 하나씩 알려주시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한장로교회 제가 수만 명의 그 홈페이지에 제 팬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제가 끊어내고 싶어서 끊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속에 실어주는 거예요. 주한장로교회 모든 프로그램을 혼자 찾아다니면서 다 하고 주한장로교회 몰래 숨어 들어가서 밤에 잠을 자는 그런 정말 집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살달달달 볶으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뭔지 모르고 그냥 겪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돈을 이제 싹 없어지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 가서 내가 열심히 하면 돈을 줄까? 막 이런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닌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돈을 사모하니까 돈을 좋아하니까 그걸 싹 없애게 하시고 하나님 걸 깨끗한 거로 채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찬양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도 노력하셨다는 생각이 얼마 전에 제가 들었어요. 이 정말 하나님과 정말 관계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스파르타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다 그냥 순종했어요. 그냥 다 순종했어요. 교회에서 왜 제가 주한장로교회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방송을 활용하신 거예요. 저는 복음가수가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 조은 박사님이 저를 방송에 막 나가고 노래도 좋으니까
국민 가수를 키우겠다고 선생님도 마음먹고 저도 마음먹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딱 하나님 그 프로필을 만들어 주셔서 제가 그 프로필을 보내고 다니는 건데 딱 국내 제1호 인터넷 가수 탄생해서 주한장로에게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 프로에 딱 내보내서 아침에 방송에 나오니까 주한장로에 방송에 나오고 주한장로를 갔어요. 그때 그랬더니 아침에 방송에 나온 사람이 교회에 돌아다니고 있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주한장로의 부목사님들이 저를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시면서 모든 곳에 저를 찬송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을 아침에 찬송가 배워서 저녁에 특송시키고 이러면서 막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모든 것을 제가 리더로 찬양자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이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죽은 것 같은데 이 원룸탈모는 이만큼이 와가지고 하나님들 신청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큰 곳에 막 수만 명 있는 곳에도 찬양도 하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신다는 걸 제가 정말 알아서 이 작은 교회를 그리고 이 작은 교회를 끌어가기 위해서 너무나 눈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달라고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은 교회에 가서 한 영혼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제가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돈이 없으니 새 남매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갑자기 내가 믿음에 확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죽여야 되나? 5명, 내 돈을 떼어먹은 5명을 어떻게 죽여야 되나? 이 어떤 깡패를 사서 죽여야 되나? 매일 살인하면서 나는 우울증이 걸려서 나는 자살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나는 앞으로 살 소망이 1도 없어. 그런데 한쪽에서 기쁨이 있어요. 영적으로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영적으로 막 기쁨이 있으면서 한쪽에서 막 죽여야 되고 자살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그냥 집에서 울고 어디서도 울고 계속 그냥 우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소망이 없어서도 울고 또 은혜 그 교회 가서는 또 은혜 받으면서 울고 그냥 눈물이 맞을 날이 없이 맞을 시간이 없이 그냥 그렇게 울게 하시더라고요. 그 집도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들어갈 형편이 못 돼가지고 누가 빌려줘서 겨우 그 집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 너무나 어려움을 주면 안 되니까 그 집을 살게 하셔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500원을 달라고 아침에 차비를 달라고 하는데 그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씨가 말랐어요. 동전까지 우리 하나님은 나는 돈이 어디에 얼마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 너무 정확하게 하세요. 씨까지 말리게 하셔서 정말 근데 우리 500원을 우리 야 엄마 가방 속에 500원이 어디 있을 건데 한번 찾아보자. 기쁨을 찾았는데 진짜 500원이 있더라고요 구석에. 그래서 이 500원을 주면서 우리 아들한테 500원이 있다. 이게 기쁠 일이에요? 500원을 찾은 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여기 500원이 있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돈을 걔도 물쓰듯이 썼다는 거야. 그래서 걔 뒷모습을 봐서 저 아이도 하나님이 성교적인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자꾸 하나씩 깨달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주한장로에 처음에 가면 입당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입당 예배 때 모든 목사님들이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다 오셨는데 마지막 시간에 돌아가신 김홍도 목사님 오셨어요. 그런데 쥐야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 안수해도 돼. 저는 그거와 상관없이 이미 막 쥐야 너무 울고 있어요. 그 시간 마지막 시간 항상 저는 마지막 시간에 무슨 프로그램에 마지막 시간에 무슨 역사가 꼭 일어나지. 혼자 임재가 들어가고 난리 그날은 막 불이 쫙 임해가지고 환상이 열리면서 지옥에 계신 살아계신 엄마가 지옥에서 살려달라고 저한테 야 이년아 너 혼자 천국 갈 거냐? 그 구타는 엄마가 살아계세요. 근데 지금 환상에는 지옥이야. 지옥에 떨어져갖고 너 이년아 혼자 너 천국 갈 거니? 나도 데려가라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너를 두고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은 항상 영원 사랑을 설교하시거든요. 나교일 목사님은 영원 사랑이 최고라고. 제가 찬양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다가오셔서 영혼을 많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제 엄마 예수님 믿어요. 이때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국 1년을 오셔서 저를 보고 쓰러지셔서 회개 3시간 하시고 천국 가시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저는 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정말 겪고 있었죠. 근데 이제 돈이 너무 없어서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 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내가 노래도 잘해서 어디 라이브 카페 가서 그때 젊었으니까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해도 몇백만 원 벌 수가 있고 내가 미용 기술도 있었어. 미용도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거지처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힘들게 그 시간에 기도해라 그러셔서 제가 본당에 앉아서 정말 하루 종일 십자가 바라보고 울고 또 울고가 기도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이사야가 뭔지도 모를 때요. 이렇게 앞에 맨 앞자리에 제가 옆에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이사야 43장 계속 제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이사야가 뭐냐고 도대체. 그래서 저희는 성경책이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문을 열고 불빛에 이렇게 한 손으로 몸을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보는데 18장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광야에 기르려고 사막에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탁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몰랐어요. 그런데 진짜 제 인생에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울 때 제가 생각하면서 오늘 자꾸 누가 틀어주는 줄 알고 제가 방심을 하고 있어요. 이 에바를 제가 틀어야 돼갖고 그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 찬양 가운데 사방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
제가 주한장로교에 가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제가 산이고 예배는 다 참석을 하고 그것이 제일 기쁘게 들어요. 제가 막 콘서트도 많이 하고 막 수만 명의 유저들이 저를 그 20년 전에 수만 명이 뭐 어마무시한 거잖아요. 그 팬들을 다 해외 동포들까지. 그때는 얼굴이 안 나타나는 인터넷 가수예요. 인터넷에서 제가 라이브로 1세대예요. 지금 유튜브 막 유명하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돼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밀어놨더니 어느 날 보니까 유튜브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가 그때였으면 지금 어마무시하게 유명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 유명하게 안 만드세요. 저를 그냥 아주 숨겨놓아서 정말 제가 또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정말 귀한 자리에만 세워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꼭 세우신 곳만. 그래서 저는 명함 하나를 안 들고 다니고 CD 하나를 안 들고 다녔어요. 그동안 제가 홍보를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찬양 가수로서는 주한장로교의 그 큰 무대에 많은 사람들이 서고 싶었는데 저는 거기에 진짜 매일 뭐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서 제 팬이 되셔가지고 목사님 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역사를 하셨냐. 목사님 항상 그러시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가수라고 하나님 그렇게 이제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제 팬이 되셔가지고 세계적인 복음 가수 되라고 저한테 선포해 주셨는데 브라질의 수만 명의 저 환상을 다 닿던 곳인데요. 이 목소리도 저는 노래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목소리도 굉장히 예쁜 목소리였는데 우렁찬 목소리를 어느 날 바꿔주셨고 근데 이 환상 속에 제가 다 들었던 목소리예요. 이게 환청으로 다 들렸고 그 울타리가 너무 지하 근데 브라질에 가서 목사님과 함께 막 병든 자들이 막 일어나고 앉은 매가 일어나고 귀머가 깨어나고 막 이런 무대에 제가 찬양하면서 목사님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17개 나라에 목사님이 나가고 있다. 오준 집사가 그때 집사 때예요. 오준 집사가 내 설교와 함께 지금 17개 나라에 유럽에 지금 설교가 나가고 있다. 여러분 30명인가 40명 같이 갔는데 오준 집사가 세계적인 복음 가수 됐으니 여러분 박수 쳐주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세계적인 복음 가수가 되라고 선포해 주셨고 세계적인 복음 가수가 됐다고 인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세계적인 복음 가수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 중심이 얼마큼 하나님 앞에 제가 1대1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형성이 되는지가 늘 그래서 제가 늘 아침마다 갈라디아 2장 2절 말씀을 나눠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나는 없고 거룩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잖아. 나는 오늘도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영상, 충성과 온유, 절제가 순간순간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키는 일에 최고의 목적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포 하나까지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5분의 찬양을 위해서 너의 삶을 살아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목소리로 찬양하게 달라고 저에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제가 새신자 때 이렇게 앉아있는데요. 저희는 새가족 세미나 같은 거를 해요. 새가족 수련회. 그러면 이제 어떤 노무현 목사님이 색스폰을 부시면서 자기는 나이트클럽에서 색스폰을 부르셨대요. 그럼 나도 소망이 있네? 이러면서 하나님 나도 저기 무대에 세워주세요. 기도를 시키세요. 우리 하나님은 생각지 여기 앞에서 터져 나갈 것 같아. 저기 하나님 더 나가고 싶은데 더 나갈 수가 없네요.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해에 제가 강사로 세워지더라고요. 그 큰 교회에서 저를 어떻게 알고서 방송을 활용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방송에 저를 막 아침마다 내보냈으니 주한장로교회에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그래서 바로 본당에 서게 되고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 팬이 되고 왜냐면 담임 목사님이 제가 찬송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순종하면서 실버대학에서 문화센터 노래교실 하나서 문화센터 노래교실 안 믿는 사람들하고 노래 가르치고 또 실버대학에서 또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앞에서 무슨 제가 간절 찬양을 하겠어요. 정말 저는 이 사명을 주셔가지고 그냥 울었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난 못해요. 기도로 모든 것을 승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전국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제가 높은 하나님께서 제가 안 그랬으면 지금 제가 음반을 처음 했더니 나이트클럽에서 섭외가 오더라고요.
그럼 지금 제가 하나님을 안 믿고 찬양자가 안 됐으면 어디를 가서 노래를 부르고 있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높은 큰 무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저는 작은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작은 곳에 가면 그렇게 기뻐요. 여기에서 섬기고 가면 저는 하늘의 상급이 1억이 쌓인다고 생각하고 가거든요. 그러니 무슨 사례비 1,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받은데 뭐예요? 하늘이 1억 쌓이는 게 좋죠. 제가 잘 생각하는 거죠? 제가 억만금을 다 하나님 억만장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빚을 어떻게 다 갚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내가 억만장자다. 다른 데 가서 찾을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안에만 딱 붙어있으면 제일 편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만 내가 내 삶을 책임져 달라고 붙들려서 기도하면 하나님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그냥 고난이 안 겪은 사람들은 몰라요. 이불만 해요. 그런데 그 고난이 감사한 날이 와요. 내가 뭔가 이 고난 속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아침마다 하나님 그 사랑의 품에 나를 안에서 울고 너무 오래 감사해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막 진짜 앞으로 살아가기 힘들어서 울고 그런데 너무 나중에는 고난이 감사한 날이 오는데 그날에 딱 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죠? 댐을 막았던 댐을 싹 열으셔서 댐에 그 폭포 같은 물이 흘러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도 주시고 내가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게 하나도 소중하지가 않아요. 오로지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저희 어머니가 부탁하던 어머니가 이제 제 영접기도가 지금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한 평밖에 안 되는 땅에 묵히는 거를 보면서 저는 엄마 돌아가신 앞에서 울음을 상당히 울어보지 못했어요. 왜 엄마 끝까지 마귀가 데려갈까봐. 교회 생활을 안 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이 엄마 땅에 방언으로 막 두려워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기를 너는 구세야 되라 참을 오른손으로 붙들려라 엄마의 영역이 계속 거기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했는데 오빠가 미친년이라고 네가 그래서 엄마가 풀어주는 거라고 막 이렇게 욕까지 하면서 제가 컬러링을 찬양하는 날이 재수없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는 오빠 막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엄마를 007 작전으로 혼자 제가 성녀세자 내일가장에 그 굿하는 집에 그래서 이제 엄마를 천국을 보내드렸는데 엄마를 천국 딱 묻히는 순간에 목사님 말씀이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더라고요. 뭐냐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이 땅은 잠시라고 그거를 하나님 여기다 딱 내려주셔서 이 사랑하는 엄마가 이 딸을 두고 가네? 딸 하나밖에 없어서 진짜 가슴으로 나를 사랑하고 진짜 김치 한번 설거지 한 번을 안 시키고 시집을 보내가지고 김치도 담을 줄 몰라가지고 김치가 이렇게 있는데도 김치 담아 가져가라고 맨날 이러는 엄마 정말 저를 가슴으로 너무 사랑했던 엄마가 엄마라고 불러도 대답을 못하고 가는데 진짜 이 땅은 잠시구나 이게 여기 내려오면서 그때부터 죽음의 준비를 해요. 제가 그때가 42살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주세요. 있다는 것은 잠시다. 자녀들 믿지 않는 자녀들의 무릎으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해라. 그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라. 이 두 가지 딱 주셔서 제가 그걸 순종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아침마다 온갖 축복을 다 해가지고 집에서 출퇴근할 때는 안 보일 때까지 안 보일 때까지 그래서 제가 세상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돌아서 가 엄마가 계속 보게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아침마다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 5명을 죽이려고 누구를 미워하면 내 영이 빼들빼들 날아가요. 정말 나는 우울증에 걸려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나병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거야.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것을 용서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용서래요.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해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쪽에서 축복을 주신대요. 저는 그게 지금도 아주 그냥 그게 20년 전인데 여기에 딱 그냥 영상으로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내가 5명을 매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여기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능력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딱 들어와서 그들을 딱 떨어뜨려 버리면서 이들을 축복기도를 5년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리고 노래교실 안 믿는 사람들을 노래교실을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총동원주를 유명한 가수들을 불러서 몇 억 들여가지고 그래서 그 노래교실 가요 가르쳤던 사람들을 그대로 분담으로 전도를 한 거예요. 저는 순종했어요. 무조건 순종해요. 여기서 목사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면 모든 것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때 15명을 전도를 했나 한 주에 그랬는데 그 주에 집을 사게 되는 거예요. 이 집을 사래요. 근데 저는 이 집을 살 능력이 없어요. 이 집을 사려면 빚을 너무 많이 줘야 돼. 그런데 한 3일을 제가 안 산다 누가 와도 안 산다. 그때 우리 집이 주한 장로교 전도사님 집이었어요. 제가 전세에 사는 건데 근데 그분이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오준 집사 집이래. 그러면서 다른 사람보다도 싸게 준대요. 그런데 난 못 산다. 그래서 3일 만에 어떤 전도사님이 와갖고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사! 이러는 거예요. 집을. 그래서 그럼 사야 되는 거야. 이제 그때 생각이 들어왔어요. 며칠 만에.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집을 사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모르겠대. 30분 있다 전화를 하래. 그래서 30분 있다. 딱 시간 보고 30분에 전화를 딱 했어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모르겠대. 그래서 그냥 바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전화로. 하나님, 저는 지금 한 발만 내딛으면 떨어지는 기분으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집을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 이렇게 된 거예요. 남편이. 기도를 했더니 그래서 30분 만에 집을 결정했어요. 사기로. 그래놓고 제가 좀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 이 집을 왜 줘요? 나는 이 집이 너무 싫어요. 이 집 내가 빚을 어떻게 너는 지금 이 집 때문에 고민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 나를 지어라. 아멘. 그럼 빚은 그 모든 틀을 나한테 깨고 맡겨라. 근데 그게 다 믿어지고 역으로 다 오는 거야. 믿음으로. 아멘. 음성이 막 들리니까. 그 세 번째는 네가 군대 생활할 때 수방사에서 중대장 할 때 4번을 이사했어요. 그 아기를 데리고 한 곳에서만. 그 이사 다닐 때 내가 참 마음이 아팠단다. 아니 그러면 내가 대웅전 가서 앉아있고 막 이럴 때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경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셨대요. 불꽃 같은 나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혼을 하나님 안 믿는다고 통과할 것도 없고 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 해에 어떻게 됐을까요? 집은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이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집에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남편은 자꾸 이사 가자는데 나는 절대로 이사 안 갈 거야. 죽을 때까지 이 집에 살 거야. 리모델링 다 해서 그냥 막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차가 필요하면 어디 전도하러 간다고 해서 하나님 저는 이런 기도를 잘 받으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말을 해요. 하나님 저희가 무쏘를 18회에 탔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원을 그 차를 타고 왔는데 덜덜덜덜 거려서 이 차가 분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아니 이 차 좀 어떻게 좀 해봐. 나 이거 너무 무서워.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려봐. 그랬더니 차를 30만 원짜리 사갖고 왔어요. 그 SM 처음 나온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차가. 근데 하나님 저한테 물어봐. 너 진짜로 기쁘니? 네 하나님 저 뼛속까지 기뻐요. 차가 찌클려고 조그마니까 무쏘는 커가지고 잘 안 나가요. 근데 이거는 막 슉 절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가야 되는 방 갈 때 위 한참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사람들 막 태워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진짜 기쁘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 진짜 기뻐요. 근데 저도 침대에서 내가 어떻게 이게 기쁠 일이야. 30만 원이면 어떤 차인지 아시겠잖아요. 다 부식돼가지고. 근데 막 근데 이제 그 차를 타고 다니는데요. 주차장을 누가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차장을 보라고 이렇게 보라고 한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이제 주차장을 다 빠져나서 돌아서서 주차장을 보라고 주차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이 차를 타도 너무 기뻐요. 근데 이호 집사 남편 이호 집사는 좀 좋은 차 타도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그러고 그냥 잊어버렸거든요. 그 다음 날 제네시스를 주신 거예요. 지금 타고 오래된 거예요, 저거. 그래서 저거는 죽을 때가 패치될 때까지 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를 하면 100% 응답이에요. 여러분 한번 100% 응답 받은 사람 없다고 그랬죠. 저는 100% 응답 받아요. 왜냐면 하나님 주시는 거를 기도하니까. 그러면 정말 왜 하나님 앞에 바들바들 떨고 있거든요. 은혜 놓칠까봐,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봐. 그러는 이제 한 10년 되니까 또 그때 처음에 고난은 고난이 아니야. 제가 예수님 믿었을 때 고난은 고난이 아니야. 10년 동안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막 저를 다 이렇게 하고 찬양을 막 전국으로 초신자 때부터 그렇게 다니게 하시더라고요. 막 다니고 막 유명해져가지고 주한 장로에서 일학 스타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니까 노래 찬양만 하면 앵콜하고 막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막 제가 막 일학 스타가 돼가지고 난리가 나요. 근데 10년 정도 되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엄청난 이제 앞도 뒤도 옆도 바라볼 수 없는 정말 그거는 옛날에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은 여기 계신 분들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고난이 또 있어? 이러실 수 있어요. 또 당금질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정말 힘들어. 어머 옛날에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우리 딸이 아프리카에 성경 갈 때 단 10,000원도 줄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정말 저는 코 잡고 배 잡고 진짜 댕굴댕굴 울면서 기도했더니 얘는 이제 아프리카의 미국을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 가고 간증이 말도 기도시키시려고 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은 우연이 없더라고요. 고난이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더 커져요. 그런데 그거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면 너무 아름답게 선하게 진짜 기쁘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혀주시더라고요. 이제 하품하시는 거 보니까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아프면서? 하여튼 집도 그렇게 사게 하셨고 차도 주셨고 또 뭐 용서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용서시켜가지고 뭐 하여튼 제가 그렇게 앞도 옆도 뒤도 바라볼 수 없는 10년 때는 또 빚이 몇 억이 돼가지고 그때 빚은 또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10년이 됐는데 왜 그렇게 남편이 빚을 이렇게 많이 져놨더라고요. 진짜 뭐 어떻게 근데 하나님은요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세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근데 내 머릿속에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어느 날 이게 똥으로 여기 똥이 앉아있는 것 같아. 빚이.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시키시더라고. 하나님이 똥 좀 치워주세요. 똥이 여기 앉아있는 것 같아. 빚이. 이거 빨리 치워야 돼. 근데 어쩜 똥이 앉아있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막 치워야 되잖아. 근데 막 미치게 떨어지진 않아. 이게 막 똥 좀 치워달라고 막 아침에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이 있잖아. 근데 그걸 생각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싹 갚아주시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바로 안 줘. 제가 때가 안 됐었나 봐요. 7년이라는 세월 속에 오빠가 그걸 안 팔아서 안 주더라고요. 근데 7년이 지나니까 땅이 안 팔릴 때인데 팔아가지고 그 빚을 싹 제 돌아온 돈을 저에게 돌아온 돈을 안 팔아도 그대로 주면서 빚 다 갚아. 그런 게 아내가 어디 있어요. 그 돈 가지고 차도 하나 좀 바꾸고 리모델링도 제가 혼자 밤에 한 15일을 리모델링을 해요. 유튜브 보고 화장실도 싹 꽂히니까 내가 조금씩 이렇게 막 이런 거 갖다 붙이면서 그런데도 호텔처럼은 아니어도 깔끔해요. 제가 저에게 지혜 주셔가지고 막 여러분 그거 해보셨어요? 화장실 그 변기 이렇게 흔들흔들하면 성공가 그 떨어져 나가면 저거 너무 잘해요. 배워가지고 막 문도 막 이렇게 거칠거칠하잖아요. 그거 막 뭐 대패 그 있더라고 집에. 그거를 막 갈아가지고 팬트칠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하는데 하나님 중심 보시는 것 같아. 야 그거 몇 천만 원 떼어가지고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저거 빚 갚으라고. 우리 남편 근데 제가 너무 허무해요. 우리 엄마 아빠의 존재가 썩었으니 재산이. 그 남편이 빚진 거 그거 내가 노후 대책으로 이거 살면 아무 걱정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노후 대책이 없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해야 되니까요. 저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렇다고 제가 뭐 누구한테 돈 빌리라고 하고 그러지 않는데 옷도 없어요. 네, 옷이 관심이 없어요. 지갑에 단돈 나 올 때도 권사님 어떻게 나 지갑을 안 갖고 왔네? 톨게이트비 있는지 몰라서 일로 오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하고 상관없이 살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마음껏 주세요.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을 제가 돈으로 키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새벽 기도하고 나는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어요. 하나님 진짜 간수하시고 진짜 이 아이들을 뭐
돈 떨어졌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정말 울었거든요. 왜냐면 어머니 아버님이시잖아요. 자녀들이 내가 돈 안 쓰고 내가 못 쓰는 거는 괜찮아. 참을 수 있어. 근데 자녀들을 케어해야 할 때 돈이 없으면 어떻게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미리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환상이가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걸어가면 세마포 옷을 입고 이 아이들이 걸어가면 옆에 딱 붙어가지고 같이 걸어가시고 얘네들이 있으면 다 컸는데 애기로 보여요. 우리 애들이 서 계시면 땀을 흘리면서 햇빛에 서서 예수님이 보호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너보다 내가 너를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지금 제가 제일 소원이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이 각 언어를 하나씩 다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애들을 교육시키려고 제가 제대를 하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도저히 미국에 갈 용기가 없더라고. 부모님들을 놔두고 제가 사랑이 너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 용기는 여기서 살자 해갖고 주한장로를 이제 다니게 된 건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소원을 들어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각국의 언어들을 하나씩은 다 완벽하게 하셨어요. 4위까지. 왜냐면 어학연수 가서 만난 아이라서 그래서 정말 감사. 그러니까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빚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그 자녀들이 지금 현재 그 큰애는 이제 사실 말도 안 되는데 아프리카에 갔다가 와가지고는 언어가 잘 되니까 호텔의 매니저가 딱 돼버리더라고. 27살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또 엠베서더 호텔로 이제 옮겼는데 얘가 성함을 적고 애들 어떻게 호텔로 가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지혜와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창조의 영감을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만남의 축복과 지혜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세계적으로 쓰임받은 자녀가 되시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다스리게 될지어다. 창조의 목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할지어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직장생활 탁월한 실력자가 돼서 어디서 막 이걸 아침마다 막 잠자기 전에도 이걸 하거든요. 그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정말 각 곳에서 아이들 마을에는 미국에 유학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5월달에 와갖고 딱 일주일 만에 또 취직을 하고 정말 둘째는 또 고등학교도 못 들어가는 애를 그 1년 딱 제가 그랬거든요. 공부하지 마. 너무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아침에 다 정문에 가서 다 전교생들이 예수님이고 전 선생님들이 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올 때 2번만 해. 3년 동안. 근데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1년 만에 장학생이 되게 해주시고 대학교도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딱 제 졸업단에서 방송국에 딱 취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남매를 하나님께서 다 키워놓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계세요? 기도하세요. 절대 걱정할 일이 1도 없더라고. 지금 돌아서 보니까 그때 저 걱정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않고 아까 우리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 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대신 내가 기도로 끝나는 게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돼야죠. 저는 아침마다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것일까요? 이거 막 찾아서 이제 또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잠깐 노출돼 있어요.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또 이런 생각을 이러면서 바로 하나님 앞으로 터나는 그런 삶을 살으니까 인생에 형통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은 교회 섬기는 것은 저에게는 무시한 축복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으시죠. 많이 모아서 자녀들이 좀 편하게 살게 하지.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기도로 키워놓고 기도의 통장으로 만들어서 기도의 통장을 빼먹고 사는 저는 이렇게 옆에서 저는 영적인 욕심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영적인 욕심이 많아가지고 기도가 쌓여놓은 가정의 자녀들의 삶을 봐요. 달라요. 저는 맨 땅에 회댕이잖아요. 그 엄마 우상숭배도 제가 다 회개한 거잖아요. 회개만 하는 거가 아니라 제가 그 고난을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 바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자녀들은 그렇게 안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없죠,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은 없고 근데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어디 가서
정말 마음껏 울어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 울으세요. 하나님은 울으면 되게 약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마음도 만져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이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이 핏줄이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내 자아, 나의 타명,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3일 만에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는 거룩하게 부활을 했고 나의 삶의 주인은 삶의 생명은 목적은 예수님이시라고 아침마다 고백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으려고 노력하니까 정말 그 인생에 복잡한 일이 다 그냥 없어지고 정말 단순하게 살게 돼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저희 집이 지옥이었잖아요. 지옥이었는데 제가 하나가 바뀌니까 저희가 지금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신 분이에요. 네, 정말 제가 억만금을 줘도 제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누구도 저를 이기질 못해요. 그리고 제가 누가 전도를 해도 싫다. 너나 믿어. 재수없어.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만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부족한 사람만 다니는 거지 우리같이 잘 사는 사람들이 교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어가지고 정말 교만하고 내 위에 아무도 없고 막 애들 엄청 때리고 제가요 애들을 그 큰애를 진짜 많이 때렸거든요. 다혈질처럼 생겼잖아요. 왜? 공주를 키워놨는데 애 셋과 남편까지 애를 넷을 키우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자들은 힘들면 짜증납니다. 우리 남편분들 잘 기억해주세요. 여자가 시내 보고 오면 짜증이 나요. 근데 우리 남편은 눈치가 없어가지고 눈치가 진짜 없어요. 착하게 너무 착한데 눈치가 제가 넷을 키워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침마다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침 학교 가는 애를 뒤통수를 한 대 빡 때려서 울려서 학교 보내야 제가 마음이 큰 그런 못된 엄마였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때렸을 때, 그 아이들이 맞았을 때 그 심정을 그대로 저에게 전이를 시켜줘가지고 제가 새벽기도 가서 가슴을 찢으면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나는 이 아이들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지 몰랐다. 왜냐면 각 사람에게 예수님의 성령님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알고 나서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잔소리를 못하고 제가 가정예배로 이 아이들을 기도 시작했어요. 근데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결론은 너무나 잘 키워놓으셨고 또 여기에 또 아기 때문에 또 안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또 탁 주시니까 또 하는데 아기도 3년 됐는데 아기를 못 낳더라고요. 큰딸이. 근데 제가 아기 낳을 소리를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새슬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지가 또 안 낳아도 된대. 그래서 그냥 기도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3년이 되니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시험 관련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엄마한테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들 낳으려고 그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딸 둘라고 아들 하나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를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네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기도 못한 거를 하늘을 생각하면서 왜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냐 이래주면 용서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 코, 귀, 오장육부, 혈관, 세포, 근육, 피부, 팔다리, 손톱, 발톱, 수려한 외모와 명석한 두뇌와 막 좋은 선생님, 좋은 책, 막 이거를 막 쫙 매일매일 기도를 했어요. 애들 갖기 전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제 다니면서 정말 못 갈 상황인데 거기를 갔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 이상한 짓을 저한테 해가지고. 근데 이기고 갔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아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 손을 들었는데 축복기도를 해주시는데 환상에 아기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3번을 그렇게 겪은 거 봐서 어디 가서 찬양하면서 또 하고 근데 마지막 우리 주한장은 우리 장로님 성령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 아기 좀 주세요 라고 했더니 넣어주시더라고요. 아멘. 근데 방언을 하는데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거 계속 시키시는데 이틀 있다가 아기가 됐대요. 근데 그 아기가 어떻게 됐냐. 그냥 시험관이 어떻게 하는지도 사실 몰라요. 지금 관심 없는 거에 그 머릿속에 없어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그랬더니 배아를 여러 개를 한대. 배아를. 그 남자와 전자를 여러 개 해가 채취해갖고 배아를 여러 개를 하는데
여러 개 중에 싱싱한 거를 이제 넣는 거래요. 아기집에. 그런데 우리 아는 딸은 딱 하나가 돼. 딱 하나밖에 없는데 딱 한 마리 된 거야.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 얘는 보통 애가 아니겠다. 이거 완전 생존율이 장난이 아니네.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더비도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기 딱 나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 왔는데 아기들도 시험 가는 애들이 되게 불안할 시기가 많아요. 참 기도만 했어요. 애기가 나왔는데 제가 딱 앉아서 영접기도를 시켰어요. 영접기도가 꼭 필요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장언을 영어로 계속 틀어주고 하루 종일 찬양 틀어주고 잠잘 때 두 손 모아서 기도하고 깨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군사로 왜냐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지니까. 그리고 이 손발과 이런 걸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막 느껴지니까 제가 막 성령이 충만해. 그래서 계속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계속 귀에다 대고 성령님 사랑해요. 하루 종일 그게 일이에요. 그럼 저도 성령 충만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이 하니까 모든 것을 형통한 복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찬양을 한 곡만 하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한 너의 하나님 내민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아멘.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한 너의 하나님 내민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이왕 예수님 믿으시는 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 땅에 존재케 하셨는지를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시면 이 땅에 걱정할 필요 없음을 저는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멘. 지금도 이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아멘. 성령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